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새벽마다 제가 설 때마다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마가복음이 다 끝났는데 어디를 할까, 구역을 할까 하다가 또 성령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사도행전을 말씀하셔서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첫째는 성령님이요, 둘째는 누가입니다. 누가. 왜 누가냐? 1절을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똑같은 글이 누가복음 1장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가 성경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로마의 고위 공직자였을 것이다. 로마의 고위 공직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누가가 쓴 누가의 복음과 또 사도행전이구나라고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라는 뜻인데, 사도들, 이렇게 사도들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도행전의 1장부터 12장까지는 사도 베드로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고 13장부터 끝장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 또 사도 바울 둘 다 성령님을 통하여 행한 일들을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행전, 사도 바울의 행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령님의 행전이다.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행전.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잖아요. 방금 1장 5절도 보면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1장의 앞부분에서부터 성령의 침례를 이야기하면서 그 성령님이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 그 성령의 사역에 관해서 사도행전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그 성령님이 사도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사도행전은 그걸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대표 구절이 1장 8절이에요. 우리 본문 내일도 보겠지만은 우리 1장 8절을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의 요약과 압축이 되는 대표 구절이거든요.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헬라어 원어는 두나미스라고 되어 있는데 권능은 뭐냐? 권세와 능력을 합한 말이에요. 폭발적인 권세와 능력, 두나미스, 그것을 성령 받으면 받게 되고, 따라합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특별히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다음 땅끝까지, 따라합시다. 네,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성령 받으면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된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가장 큰 주제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마음 가운데 두시면서 앞으로 우리 계속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 전도자가 되리라, 전도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 경인성전은 성령 충만하여 수요전도, 모교전도, 또 개인의 관계전도 가운데 성령 충만한 전도자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전도자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되느냐? 첫째는 예루살렘, 사도행전 기록하고 있던 예루살렘. 예루살렘 어디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던 곳, 또 십자가 지셨던 곳, 부활하셨던 곳, 그리고 120문도들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신 곳, 복음의 중심지, 예수님 사역의 가장 중심지. 물론 사역 시간으로 따지면 갈릴리를 두루 돌아다니시는 것이 더 많지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 지신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하신 곳 예루살렘. 네, 여러분, 성경 읽다가 발견한 아주 놀라운 사실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기 전 가장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로 부른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신 것이 나중에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 되고 이스라엘의 언약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산으로 가서 거기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래요. 내가 네게 지시할 산, 우리는 흔히 성경을 보면서 모리아 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기억나죠?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을 하지 마시고 내가 네게 지시할 산으로 가라. 그래서 그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꽁꽁 묶어서 막 칼로 이제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막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급히 막으시고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하시면서 예비한 양으로 제물을 드리게 하시고,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기 시작하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렇게 순순히 제물이 되어 올라갔던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 드리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 거기서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되고 난 뒤에 수많은 전쟁을 통해 제국을 이루고,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왕국이 가장 큰 제국이었거든요. 왕국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루고 난 뒤에 다윗이 말년이 되어 생각을 잠깐 잘못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단의 미혹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내 군사가 얼마나 되느냐, 개역 성경에는 인구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압 장군에게 온 이스라엘 땅을 돌아다니며 지파들 가운데
내 군대의 숫자를 세워봐라.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다윗이 군대의 숫자를 세워보라 한 것을 이제 더 이상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군대를 의지한다라고 보았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군대를 의지하는 것은 다윗에게 그 군대가 우상이 된다라는 것을 보신 거예요. 선지자 갓을 보내서 네가 범죄하였으니 세 가지 증거 중에 하나를 택하라. 3년 기근, 석 달 도망, 3일 온역, 전염병. 다윗이 3일 전염병을 택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다윗의 그 땅, 온 다윗의 왕국 가운데 하나님 치셔서 7만 명이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징계의 천사가 다윗이 3일째 되는 날 일어나 눈을 떠보니 영안이 열리고 그 징계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그때 야훼께서 그 징계의 천사들을 스톱! 됐다. 그만하면 됐다. 이제 그만하라. 하는 장면을 다윗이 영안을 뜨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온 전역을 7만 명 죽이셨는데 예루살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칼로 내리치지 않으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은 3,000세겔을 주고 그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 속죄제를 올립니다. 그런데 성경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그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번제를 드린 그 장소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 드렸던 그 장소다. 나중에요, 다윗이 번제 드렸던 그 장소에 그 아들 솔로몬 성전을 짓습니다.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할렐루야.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거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성경의 가장 중심지죠. 할렐루야.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다음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어져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남유다는 온 유다를 말하는 거고 북이스라엘은요 아합 왕 때부터 솔로몬 다음인 아합 왕 때부터 북이스라엘의 중심지는 사마리아였어요. 사마리아 성이었어요.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다시 말해 다윗의 왕국이 쪼개어지기는 했으나 그러나 10왕들이 다스리던 곳 예루살렘과 그 다음 예루살렘의 주변 땅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땅끝까지, 땅끝은 정말로 지형적 지리적으로는 먼 땅끝까지. 그때 당시는 지구가 둥글다는 걸 몰랐으니까 땅의 끝까지, 이런 생각으로 말하는 땅의 끝까지.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지구가 둥그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바퀴를 삥 돌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로 복음의 시작지이자 바로 땅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선교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땅끝은 미전도 종족이다. 복음이 전파되는 땅끝, 이러니까 미전도 종족을 말한다. 신사도 운동 같은 데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적 의미로는 땅끝은 종말을 이야기한다. 종말이 올 때까지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모든 이야기를 다 합하면 성령이 오시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지구, 온 인류가 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다. 그렇게 선언하면서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누가? 내가. 지금 남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 성도들이 복음의 중심지자 시작점인 예루살렘과 또 예수님 천국 복음 전하셨던 갈릴리를 두루 가서 보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보는 그 성지순례가 사실 영적으로는요 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천국 가시기 전에 성지순례 한번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은 처음 시작이라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었는데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데오빌러는 누가복음 1장 3절에도 똑같이 나온 로마의 공직자다.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 내용이 누가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목할 만한 내용이 보면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래서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으로 명하시고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었다.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셨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이 이제 제자들과도 함께 하시는 사역이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한 성령이 제자들과도 함께 하시는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록한 책이다. 사도행전은 그런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누가복음에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할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령의 음성, 이들같이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때로부터 3년 반 공생애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성령은 제자들에게도 오셔서 언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각 사람 위에 불같이 임하셔서 성령의 사역을 펼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이 사도행전에 있었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도, 오늘 우리 경인성전에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3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죠.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많은 증거로 부활하심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증거하셨죠. 40일 동안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 주님이 약속하신 바를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도 나타나시고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바, 그 약속하신 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아서 내 뒤를 이어서 사역해라.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하신 바를 제자들이 받게 되는 것을 사도행전은 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4절과 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분부하십니다. 당부하셔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었을까? 묵상하다가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사야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예언이 예루살렘에서 성취될 것을 말씀하신 거였어요. 이사야 2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야훼의 산에 오르며, 야훼의 산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런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며. 시온이 어디예요? 시온이 어디예요? 저를 보세요. 시온은 어디라고 해요? 다윗이 자기의 궁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그 다윗 성, 거기를 시온이라고 합니다. 그게 예루살렘이거든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야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율법과 야훼의 말씀이 시온,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 성전에서 매매하고 장사하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천국을 선언하신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에 이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 바톤이 제자들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서 나에게 임했던 그 성령 너희들이 이어받고 여기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 되어라 하시는 것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따라할까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 침례는 기다리는 자들에게 몇 날이 못되어 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침례 받기를 사모하는 분들은 몇십 년, 몇백 년이 아니라 몇 날이 못되어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하여 120문도가 마가이다르바에서 성령 받았던 것처럼 성령 받고 예수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고자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바울이 성령 받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이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를 베드로와 바울 통해서 보면서 나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성령 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새벽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